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번 말씀은 우리가 가장 귀하고 여기는 것이 보물인데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보물을 어디다 쌓을 것이냐, 또 보물이 무엇이 우리의 보물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집에 은밀하게 숨겨둔 금, 닷, 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10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물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도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화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 누구도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보물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어떤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데 택배로 붙일 수도 없는 형이고, 그죠? 택배로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미리 그것도 다 저장해놨다가 가서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화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봐요. 주님 만나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보화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 주를 위해서 섬겼던 것들이 다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방향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화 되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어디서 쌓느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화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는 곳에 종로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보화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보화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보화 대신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에 우리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눈. 예수님은 두 종류의 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눈입니까? 성한 눈. 그리고 또 나쁜 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한 눈은 어떻습니까? 온몸을 밝게 하지만 나쁜 눈은 온몸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래서 이러면 어떤 눈이 성한 눈이고 어떤 눈이 나쁜 눈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성한 눈,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한 눈은 어때요? 어떤 눈이 성한 눈일까요? 의학적으로 건강한 눈, 눈에 질병이 없는 깨끗한 눈,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단순한 눈, 심플한 눈이에요. 순수한 눈을 말합니다. 순수한.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결같은 눈. 또 하나밖에 모르는 눈이에요. 하나밖에 안 보는 눈이에요. 특이한 눈이죠. 이 눈.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의 재물도 보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남편이 있는데 자기의 아름다운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눈으로 그 부인을 보고 또 다른 눈으로 옆집 여자를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한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내 아내만 봐야지. 그죠? 아내가만 봐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눈을 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눈은 빼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런 한 싱글 눈, 다시 말하면 성한 눈, 하나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눈은 빼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어요. 아마 그 돈이 좀 꽤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돈을 딱 보는 순간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눈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반 따릅니다. 반을 뚝 잘라서 반은 하나님 거, 반은 내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을 해놓고 반을 잘라서 반은 욕심이 생겨서 반은 챙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전부 다냐? 하니까 예, 전부 다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어봤을까요? 알고 물어본 거죠. 알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동해 주시니까. 그래도 맞다는 거예요. 우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럴 필요 뭐겠어요? 자기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바로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눈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럼 어떤 눈이 나쁜 눈인가 하는 건데요.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나쁜 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눈, 그리고 또 타락한 눈을 말합니다. 악하고 타락된 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 실과를 비롯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다 넣을 거야. 이 동산에 있는 것 다 넣을 거야.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아야 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마음에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욕심이 생겨 또 다른 눈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눈이.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보고 그걸 탐하는 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삐뚤어질 때가 옵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욕망이 생겨날 때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또 다른 눈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또 다른 눈이 생겨버려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재물에 대한 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눈이 밝아졌다래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눈이 생겨서 밝아져 버린 거예요. 자기 수치를 보는 눈.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자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안에 음욕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수치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행하는 길, 선택을 하는 길에 자기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걸 보는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좀 잘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어깨가 막 올라가요.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자신의 선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입에서 온갖 말로 남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넘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남을 비방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심판받는다는 거 아세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훌륭한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 보면요. 다른 목사님을 비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또 다른 눈이 생겨버리면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그럼 훌륭합니까?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하면 또 말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남한테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의 원리예요. 또 다른 눈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기 눈 안에는 들보가 안 돼요. 들보가 뭡니까? 집에 기둥이에요. 집 세울 때. 옛날에 우리 기와집 같은 거 보면 이게 대들보에 기둥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거,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거. 집에 딱 들어가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대들보거든요. 들보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자기 안에 그게 들어앉아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속에 있는 티가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눈에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한 가지 눈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이 생겨버리면, 남을 바라보는 이 눈이 생겨버리면요, 그때부터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널려 있어,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가보면요, 너무 많아, 이런 사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거 뭐 어렵지 않지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걸 끊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게 진짜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 속에는 어떤 일이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진 눈, 어둠이 아니라 밝은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초창기 초보 전도사 시절에 실수했던 거. 목사님을 막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들. 마치 내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하고 내가 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기뻐해요. 그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눈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입술이 더러운 자인지.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라의 잘못된 걸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입술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한 눈이에요. 건강한 눈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유식하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비유입니다. 비유, 월드 비유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프리즘이 돼가지고 우리의 안경이 돼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과 어떤 판단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돈을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으로 돈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여러분 모든 직분을 초월해서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경을 못 받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누가 그분을 존경해 주겠어요? 목사의 직분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들어줍니까?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존경받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는 똑바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네. 하나님이 물질도 챙겨주시고요, 내 노후의 문제 다 해결해주세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제가 알기 때문에요.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떡하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고민할 걸 고민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내가 나이 들어서 뭐 떼돈 벌어야 될 겁니까? 좋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갈 준비해야 될 건데. 그냥 우리 부부 둘이 쉴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잠잘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해줄 하나님이 아니라고 좀 믿기 때문에. 이 돈에, 여러분, 돈 물질에 대한 이 또 다른 눈이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돈이라고 그러면요, 부끄럽죠. 그 욕심 때문에 부끄러움도 몰라요. 이야, 정말,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을 여러 번 봤어요. 왜 저러실까? 평생 쌓아놓은 자신의 그 업적과 그 좋은 걸 갖다 한꺼번에 다 날려버려요. 한 사람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재물이란 말이 원해 보면 맘모나스라고 나와요. 맘모나스. 만몬 아시죠? 우상. 여러분, 이 물질은 여러분, 물질을 너무 빠지게 되면 여러분, 탐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맘모나스예요. 맘몬이에요. 이걸 물질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죠.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의 신, 이 재물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끝이 나는 것이죠.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야, 여러분 찾아보면요 너무 많습니다. 아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금덩어리하고 신할산 외투에 탐욕이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몰래 숨겨다가 자기 장막 밑에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왜 또 다른 눈을 가질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다 주실 건데 땅도 줄 거고 다 줄 건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거기에 욕심을 가져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건실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해놓고는 한쪽으로는 다 빼돌리고 겉으로는 드린 것처럼 하고 한쪽은 아닌 것처럼 아니고 딱 다른 보따리 차고. 아니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 돈 가지고. 이 사람도 베드로가 물어볼 때 맞다고 우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죠. 가룟 유다 이 사람도 두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긴다고 출발했는데 돈에 대한 재물욕이 들어가가지고 그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되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사심량에 팔아버려요.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은사심량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이 재물욕이 들어가면요 이런 희한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귈 때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 표가 납니다. 목사 입에서 돈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사업 이야기 나오면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 하고 다닌다.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시면 안 돼요. 많이 봤어요, 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자꾸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로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생각할 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다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열고 대하잖아요. 열고 대하는 순간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런 두 가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 걸 갖다가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이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순간 넘어져요. 목사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함께 넘어질 겁니까? 장로님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아,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 보고 시험에 들 정도 같으면 그 사람 신앙이 엉터리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엉터리지.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반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only Jesus입니다. 따라합시다. only Jesus. 이때 영어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따라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요. 힘이 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요 빛이 일어나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확 밀려와서요. 오직 예수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실패도 안 해요. 실수할 일이 없어요. 넘어질 일도 없고요. 그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어쩌다 저쩌다 그래? 사람이 원래 그렇지.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지난해나 따라해봐. 지난해나 죄인의 개수로다. 아무리 상대방이 똑똑하다 그래서요. 너나 내나 똑같아. 다 죄인의 개수야. 그러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사람은 훌륭하신 분이고 절대 잘못하지 않는 분이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봐줘야 은혜가 돼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지 몰랐다고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두 눈이에요. 두 눈. 또 다른 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순간 배신당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할 때가 와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자기 최고야. 우리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재밌게 하자. 이러잖아요. 그 사람의 내 뒤통수를 탁 때릴 때가 온다니까. 그러면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한 눈을 갖고 봐요.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